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의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근나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다짐하지만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금리로 시장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젊은 층의 취업난, 저출산 문제, 또한 각 가정은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그늘이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영적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다시 달려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바로 서는 광림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광림의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재직회로 또한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로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2024년의 계획을 잘 의결하게 하시고 예결산 사항들도 잘 점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의 온 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몸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광릉내 교회 안에 악기 교실이 있어요. 근데 악기 교실에서 플룻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딱 1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1년째가 되는 기념으로 또 성탄절도 다가오고 해서 저희가 성탄 그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갖고 우리 친구들이 초보지만 아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 연주의 귀가 익숙해지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우리 초보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승민이와 하진이, 희운이, 연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뮤직비디오를 한 편 보셨는데 오늘은 어제 했던 금요일에 했던 행사 영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아기 학교 짧은 영상이지만 잠깐 보려고 합니다. 늘 히라 카페에서 주최하고 또 음악 치유 융합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자선음악회 광고만 드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광고가 되겠다. 그리고 아기 학교 센싱 아기 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아기 학교다 하나님을 만나는 아기 학교 뛰어놀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자라가는 아기 학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자선음악회는 이외에도 많은 출연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함께한 그 순서만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금요일 제가 음악회를 가늘람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제게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잘 견뎌 주었다. 잘 견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카페를 둘러보니 참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히라 카페는 잘 꾸며졌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 안에 있는 봉사자들도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관련 센터를 짓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었고, 플룻을 연주했던 분이 한숙기 집사님인데, 한숙기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레슨을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로서는 초청할 수 없는 분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고 연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감동하셨지만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자선음악회에 동원되는 일꾼들, 그리고 여러분이 보았던 아기학교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새가족 부서에서 우리 새가족들을 맞아주시는 분들, 주차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봉사자들이 있어서 우리 한 끼를 든든히 책임져 주십니다. 구역장님들도 계시고요.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들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연주를 했지만 이 자녀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헌신적인 일꾼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냐면 사실 저희 교회가 키운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키운 것이나 제가 저희 교회 와서 키운 일꾼들이 아니라 선물처럼 저희에게 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양육된 분들이고 어떤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그 아래서 양육된 분들인데, 그런데 봉사는 저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저 저희는 열매만 따먹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잘 양육되어서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데 열매를 거둘 때 되니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 견뎠기 때문에, 또 네가 잘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 같은 일꾼들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광릉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교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는 실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또 성도가 교회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분명한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릉내 교회가 실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결과들 중에 비극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1000명이 넘게 출석하던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몇십 명밖에 남지 않는 교회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어떻게 몇십 명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되는가? 건물은 그대로인데, 모든 시설도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입니다. 교회가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을 담당하는 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 견뎌주면, 목사가 또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잘해주면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무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목사가 곧 교회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목사가 곧 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목사 한 사람의 중요성이 교회에서는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있어서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자조 섞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의 그 충격이라고 할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똑똑한 아들이어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의사 아니면 판검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능이 끝나고 이제 입시철입니다.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성적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류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속되게 말하는 인류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인류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신학교나 들어가서 목사나 되라. 그 목사님 그 이야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전에 듣는 제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으니 목사나 되라. 목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똑똑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똑똑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똑똑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주에 보시는 대로 주일 가정예배 본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있으면 새벽 기도 본문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10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한 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 기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이 있도록 구하면서 힘써야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만 기도하지 말고 18절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만 취해서는 안 되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취해야 한다. 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근데 이것이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똑똑해야 되는 이유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것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무엇을 설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야죠.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내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죠. 다시 강조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인간의 교훈이나 인간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해질 때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이 기도를 더 강조하는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영적인 무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부탁은 이거죠.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 어떻게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특별히 20절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담대하게 설교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온 말씀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는 것이고, 그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설교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소서. 그런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말이면 담대하게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온 말씀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알기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앞에 누가 앉아있든, 누가 그 설교를 듣든, 심지어 대통령이 와서 그 설교를 듣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똑똑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똑똑함이요? 말씀에 대한 똑똑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제가 23년 동안 스캔들이 없습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무장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을 위한 기도고, 그리고 이 본문이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이 종을 위한 본문이겠습니까?
종을 위한 기도가 목사만을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죠? 내가 종으로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눈치 보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래 제목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노래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어찌 보면 노래와 같은 오늘의 찬양 제목이 주님의 선물인데, 제가 금요일날 자선음악회를 참여할 때 받은 감동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종들인데, 제게도 여러분이 선물이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또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물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 광릉내 교회에 있는데,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는데, 함께 일해가고 함께 헌신해 갈 때 서로에게 선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만남이고 그러한 교제고 그러한 함께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종으로서 일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백인들이 처음 아메리카를 개척할 때 인디언들이 황금덩이를 그저 쓸모없는 돌덩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볼 때는 황금인데 그들이 볼 때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볼 때는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백인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지요. 아프리카를 처음 개척하고 발견해서 개척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원주민들에게는 그저 돌덩이였지만 백인들에게는 그것이 황금이었고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도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봉사자들, 수많은 일꾼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보셨습니다. 저에게는 선물 같은 분들이고 서로에게도 선물 같은 분들인데 서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할 찬양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최인혁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부들이 부르면 참 좋을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면 정말 이 찬양을 한번 진심을 담아서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주님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그대는
주님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그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귀한 선물, 그대는 밝아오는 새벽인 양, 싱그런 사랑으로 전해오네. 때론 그대 지쳐 두 눈에 눈물 지을 때 그대 손잡고 주의 길 함께 하리. 그대는 주님 보내신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그대는 주님 보내신 예쁜 사랑의 하모니, 그대는 밝아오는 새벽인 양, 싱그런 사랑으로 전해오네. 때론 그대 지쳐 두 눈에 눈물 지을 때 그대 손잡고 주의 길 함께 하리. 그대는 주님 보내신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그대는 주님 보내신 예쁜 사랑의 하모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은 이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견딤으로 인해서 광릉내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지고 그 안을 아름다운 보물들로 채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제게 선물이셨듯이 저도 이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관계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관계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마음을 주님 보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기적의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특별히 성탄 예배 때는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 행사 안내랑 같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유아 세례가 성탄 예배 때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성탄절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연극 빈방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팜플렛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시 30분에 이곳에서 성탄 연극 빈방 있습니다 라는 연극을 합니다. 우리 김진규 집사님도 선물같이 저희 교회 오신 분입니다. 연출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굉장히 연극도 하시고 저희에게는 귀한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유명한 연극이죠. 빈방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출연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발표회는 주일날 하겠습니다. 24일이 주일인데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아동부와 교회학교가 준비한 성탄 발표회 함께 하도록 하고요. 성탄 축하 새벽 예배는 25일 월요일 0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월요일입니다. 11시에 이곳에서 있는데 우리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졸업 예배도 그리고 유아 세례와 칸타타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면 예결산 재직회로 모이게 되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 중에는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4년 달력이 나왔는데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사업장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력은 굉장히 큰 달력으로 제작이 되어서 여러분이 걸기에는 좀 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좋을 줄 압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요람을 교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정말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와 여러 기관 부서의 선물과도 같은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덴의 중창단에서 지휘로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으니까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지휘로 교육을 훈련을 시켜주시고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되니까 좀 봉사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장현 2구역과 금곡 2구역에서 수고하고 주방 성기미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또 식사를 찬조해 주시고 꽃꽂이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 우리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서원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